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34문 보시겠습니다.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은 양자 사무심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경제 매주 주일날은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왔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다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각각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의를 행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가 누구로부터 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대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크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속사람의 거룩함과 이런 겉사람의 그 삶의 양태가 그 흠이 없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셔서 내면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외면에서 삶이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자신도 경험하고 누가 그런 삶을 살 때에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의가 이 세상에 있는 도덕이나 윤리의 가르침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의 기준에 따라서 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나타난 삶이라는 거죠. 그거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올바른 삶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또 그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는지는 몰라도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한 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된 그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알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로우신 분인가 알미 있어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도덕적이고 일반 윤리적인 가르침의 수준에서 머무른 의로운 삶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의로우심이 뭔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로움이죠. 도덕적, 윤리적, 일반 수준의 그런 삶 나타난, 그것부터 나타난 삶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것도 같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로부터 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두고 하더라도 그거 어디로부터 나온 의로운 삶인지를 추적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명백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이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남다르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와요.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놀랍게 귀에 들려요. 다시는 마음에 담겨진 귀에 들림이에요. 귀에 들리는데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담겨진 거예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내 내면에서 이렇게 수납이 돼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이. 거기에는 의로운 삶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다가와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짜져요. 우리 생각. 사상화되는 거죠. 기독교인은 사상화되지 않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사상화되어지는 거예요. 사상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여져요.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교정이 돼요. 바뀌어져요. 생활이 바뀌어져요.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의 태도도 바뀌고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지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전 삶이 조금씩이라도 교정이 돼요.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정시키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를 창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가장 그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 제조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조사에서 어떻게 이거를 물질로 만들고 어떤 강도로 만들었는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도 원래 그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가면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몇 마디만 이렇게 잘 안 되는 현상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예 그냥 눈빛이 뻔뻔하게 딱 확신을 해요. 그리고는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십시오. 저기 커피도 있는데 좀 드시고 오십시오. 그러고는 열심히 수리를 해요. 그리고는 수리하면 나를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확신이 있거든 이게. 그래는 이제 손님한테 이거는 자신 있게 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딱 고쳐놓고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내 핸드폰만 준 게 아니라 자기 명함까지 딱 올려요. 자신 있게 내놔요. 그리고는 다 수리했습니다. 다음에 문제되면 이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하십시오. 근데 그 확신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일 잘한다. 그래가지고는 밖에 커피 빼가지고 캔으로 하나 갖다 준 적도 있고요. 이렇게 그게 뭐 김영란법에 문제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어쩔 때는 깜빡 잊고 내려왔다가도 올라간 적도 있어요. 딱 뽑아가지고 다 하나 캔으로 된 거 딱 주면서 오늘 수고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확신. 그러니까 제조사가 그 제품을 가장 정확히 알듯이, 거기다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쳐가셔야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교정시켜 나가세요. 우리를. 교정시켜야 될 곳은 교도소인데 진짜 교정은 교회에서 됩니다. 진짜 교정은 교회에서 된 겁니다. 참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정되는 것은 교회예요. 교도소에서 그 사명이 있긴 한데 그게 안 된대요. 교도소 소장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교도소 3, 40년 근무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교정된 사람 못 봤대요. 그런데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정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를 잡아요. 질서롭게. 그래서 깨달음에 따라서 잘 반응할 줄 알고, 그리고 반응된 그 감정이 반응된 대로 의지적인 삶으로 나가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질서로움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요. 말씀을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시기도 했지만은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시기도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를 자꾸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AS 센터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AS 센터.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교정되어져서 원래의 인생에 두신 목적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 큰 맥락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이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그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 가는 거죠. 질서롭게 정리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신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서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쉽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잘 질서롭게 움직이는 것이 훈련되어지고 그게 더 좋았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영향에 따라 우리 감정이 쉽게 막 이렇게 그 느낌에 따라 요동치질 않아요. 쉽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일수록 외부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 감정이 너무 빨리 변해요. 쉽게 변해요. 요동쳐요. 자기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제어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롭게 정리해 나가면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쉽게 어떤 느낌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조롭게 순종해 나가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거나 혼란스럽거나 무질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적인 그 질서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로부터 났는지. 그게 이제 29절이에요. 아까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의를 행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럼 행하게 되면 그들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이렇게 추적해 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가 보면은 이게 도덕적인 교육,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서 의로운 삶으로 나간 사람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되는 사랑으로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진술을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 변화됐는지 변화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변화됐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쉬워요. 답은 안 변한 거예요. 그거는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변화가 느껴져요. 예,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 쉽게 성을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이 마음이나 행동이나 감정이 폭력적으로 나가기가 너무 쉬웠던 그런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거기에 요동치질 않아요.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완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못 견뎠는데 이게 충분히 이거를 수납을 해서 견딜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간혹 보면은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그 말씀의 앞에 꼬꾸라지고 늘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살펴가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져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인들도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난 존재인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존재인지 사람으로만 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요. 거룩성을 내포한 자라고 말하고요. 도덕적 완전성을 향하여 점점 변화되어져 간 거예요. 완전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의로운 삶으로 가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삶의 생활이 그 다음에 내적인 거룩성도 풍성해져 가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해요. 그런 확신들을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는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자로 삼으신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 자녀로 삼으신 것,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건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요한 1서 2장 29절로 3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아, 4절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끝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예정하사, 택하사 그랬는데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밖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택하심이에요. 그게 확증되어진 거죠. 그 다음 이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없는 그런 자녀 삼음은 없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데 자녀 삼으신 4장의 4절의 끝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뭐 없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는 아까 거룩성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두 가지 요소. 거룩성은 내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은 외적인 면인데 이렇게 살게 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었대요.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굉장히 아까 요한일서 2장 29절과 3장 1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루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타내 주셨대요. 이게 하나의 크다는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소요리 본다 34만 끝부분에 가면 그 모든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대요. 그 특권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왼쪽에 보시면 3번이라고 크게 되어 있죠. 양자 삼으심이 그 양자된 자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1번은 그들은 세속적 그리고 영적인 악에서 부성적인 보호를 받았다. 이게 특징이래. 첫 번째, 세속적이고 영적인 수많은 악이 있잖아요. 악이 유혹을 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부성적 보호, 아버지로서의 보호,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대. 그래서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 했어요? 면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엠두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해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 여기서 환난은 우리를 악으로 떨어지게 하는 환난들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크게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 그들은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다. 영육간에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유익된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유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라는 거죠. 그 다음 3번에는 그들은 부성적인 징계를 받는다. 여기서 아까 징계를 받는 것하고 아까 환난을 면케해 준 것하고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 환난은 뭔지 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준 어려움들이에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인데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리고 여기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 없는 자는 사생하라. 사생아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생아가 버려진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생아는 부모 없는 그 버려진 자식. 그러니까 부성적 사랑이 없는 자들은 징계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징계예요. 징계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대요.
근데 징계를 낼 때에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징계를 내리실 때 신자가 어려움을 가질 때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죄악을 버리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요청이 있어요.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두 가지 요청. 이게 요거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나온 요청이니까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징계, 그러니까 신자가 어려움 속에 고난을 통과할 때는 열심을 내어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그 다음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 자로 가라. 그동안에 세상 사랑으로 많이 유혹받아 넘어질 수도 있는데 돌이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에 그러한 태도를 갖춰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네 번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된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를 밖으로 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때 이 무엇이든지를 밖으로 빼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이제 이게 성경이 깨지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가에 갇혀 있는 무엇이든지. 그럼 우리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는 그 구함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우리가 밖으로, 우리 아닌 밖으로 나간 무엇이든지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요 원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도 말씀 안에 거하는 구함이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밖으로 나간 구함이 아니란 논리예요. 항상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다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것만 붙잡아버리면 그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짜 열심을 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한 바는 하나님 들어주심이라. 요 원리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 15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은 기도가 있어요. 기도. 아까 징계도 있고 환난을 막아주신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인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후사가 3번 반복됐네요. 그러면은 후사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상속자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상속은 자녀들에게 주는 게 상속이지. 모르죠. 이제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증여가 될 줄은 있을지는 몰라도 상속은 아니잖아요. 상속은 꼭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속받은 자로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업을, 천국을 상속받은 자, 기도를 들어주신 자, 그 다음에 징계가 있는 자, 그 다음에 환난에서 우리를 면케해 주신 자, 그렇죠? 영육간의 유익함을 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유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들을 사람들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런 유익을 바라고 갈망하고 그대로 이렇게 갈망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세상의 유혹에 질퍽거리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이 특권들을 자꾸 무시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으로 교정되어서 그런 변화가 있다면 이런 특권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부르심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런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군데에서 하나님의 양자에 관련된 성령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그 종의 영, 노예적인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과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들었으니까 또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들었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자녀로서 그런 변화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변화가 이와 같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자된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통하여 전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면에 그런 변화의 확실한 확증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늘 교정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몇 가지 말씀으로 제시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